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또 후대의 최고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고 산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복음화 1과가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과가 부지런함이고 3과는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과가 참 중요하고 이 전체를 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능력입니다. 1과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기가 어렵고 성경 지식조차도 타락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결코 이것이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경외하니까요. 경외하는 수준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같으니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주 예수의 영광을 알면 무릎을 꿇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고 경배자가 되고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되고 바로 지침이 되고 능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외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성령님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우리 메신저나 듣는 분이나 똑같은 입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라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 쇼핑해요. 쇼핑한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40-50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쇼핑하다시피 계속 돌아다녀요. 교회 성장학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성장학 학자보다 더 잘 알아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교회가 성장 안 한다는 거 뻔히 환하게 알아요. 워낙 현장을 답사해가지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참 군급하죠. 탈급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어요. 내 식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복음을 받았고 내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했지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 경배자가 되는 게 제일 축복이고 타영아 부모님에게 이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다 완료된 거예요.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일과에서 우리가 꼭 은혜를 한 달 내내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아무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발설하신 겁니다. 이게 너 뭔 줄 아느냐? 너 인생에 필요한 게 뭔 줄 아느냐?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서툴러도 성경 지식이 좀 모자라도 사람이 좀 아직 풋내기라도
이 사람은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죠. 주물럭거리죠. 만들어 가시죠. 그런 가운데 이과는 부지런함이라. 태영아 부모님 저희들에게 육아를 해보셔서 알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육아는 당장에 문제 와요. 부지런함 속에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담겨 있으면 그걸 통해 후대에게 넘어가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단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해요. 부지런한 이 은혜가 참 필요하고, 3번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내 자녀의 인생을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저는 이전에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거, 그런 거 있나? 그런 게 있긴 하나? 싶었더라고요. 그게 운명이지 않나? 그게 팔자지 뭐. 그런데 이 잠언에서,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인생의 길은 내가 인도하는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력히 말씀.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에게 주권이 있어. 나는 너 인생을 창조했고, 너 인생을 지도하고, 너 인생을 인도하고, 너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인도하는 자야 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번이 생명의 훈계를 들어야 삽니다 그랬어요. 오늘 토요일 메시지 나눌 내용도 이게 나옵니다만, 생명의 훈계를 들어야 삽니다. 그분에게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걸 들어야 살거든. 육아 현장을 놓고 보면 오늘도 그냥 메시지에서 다룰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육아 현장에서는 이 말씀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생명의 훈계로 들리져야 되는데, 이게 어릴 적에 이 버릇을,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다는 사실이죠. 어릴 적에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생명의 훈계라는 걸 모르고 잔소리로 듣는다. 이게 듣기 싫다. 짜증난다. 요래 부리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뇌세포가 굳어지기 전에 작업해야 될 게 바로 요거거든요. 태영아 시간에 생명의 훈계, 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는 사는 길이다. 요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십니다. 2번 주재권이죠. 하나님이 주권이래요. 그분이 주인이시래요. 3.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슬기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삶과의 주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따라갈리 주 예수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따라갈 이가 팔자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전계가 아니고 주 예수시구나. 내가 따라갈 내 인생의 주권자가 계시는 거구나. 요거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라요. 태영아 부모는 우리 모두가 내 육아할 때 내 육아를 인도해 주실 분이 여호와시구나. 주님을 따릅시다. 말씀을 따릅시다. 메시지를 따라갑시다. 이것이 오늘 삼과죠. 오늘은 이제 아버지 중에 엘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중세 카톨릭 영향이겠지만 소위 말해 많은 그런 알려진 그림 속에 성화라고도 하고 하는데, 아마 가장 많이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아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란 그림이 아마 아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화가라면, 저는 화가가 아닙니다. 그림을 전혀 못 그리지만 제가 만약 그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지난번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두 사람이 함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갔죠. 그러면서
8절에 가면 아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원한 영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영세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의 삼일길의 여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조금 더 끌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욕을 더 복음 안으로 더 끌고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에 얹어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잡는 아버지,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십자가에 올렸지만 사실은 그게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진정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복음이 뭐냐 하면 아들을 잡는 아버지,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자기 독생자를 마지막 제단 십자가, 마지막 제물로 삼아, 어린 양으로 삼아 제단에 올려놓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죄세운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내용,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삼일길을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지난번에 오늘 이 내용은 일본에도 있습니다만 반면 교사로 나오는 건데, 앞으로 몇 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만, 지난주에 만화와 그 안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마 제시하는 부부 모델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남편상, 아내상이 그려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다락방의 모든 부부가 이런 언약을 받은, 언약을 포럼할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는 다락방의 부부가 언약 가진 부부라면, 이분도 여호와 믿었고 우리도 여호와를 믿는 자라면 우리도 부부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나와야 되고, 이건 당연한 이 형상을 회복해야 돼.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고, 이에 대한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남편 모습이 아닌, 아내 모습이 아닌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선배들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 모델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엘리 이 모습은 전혀 거꾸로 된 반면교사인데 전혀 실패한 아버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란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이분을 폄하하거나 이분을 우리가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에도 사무엘, 다윗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분들이 모두 반면교사예요. 그러나 다 인생 전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타영아 시간에 부모를 놓고 볼 적엔 그런 모습이, 지울 수 없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신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 사이에 있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집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입니다. 12절에 이들의 행실이 악했다, 나빴다, 불량하다. 지난 성경에 불량한 아들들. 여기에 아주 무기력한 아버지, 전혀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길이 없는 무너진 아버지. 정말로 이 인생, 이 연세의 나이가 들고 자식에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아버지 마음. 이건 우리가 렘넌트 시대, 렘넌트를 우리가 아버지가 키워야 되는데 자식은 아버지가 키워야 되거든. 사실은요, 엄마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이게 봐야 될 현장입니다. 이 아들들이 불량한 건, 행실이 악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제물을 발로 차고 댕겼어요. 밟았다는 말은 발로 찼다는 말인데, 이 영적인 타락, 아니 영적인 타락 이전에 아예 복음을 몰랐지 않았을까. 그런 지도자 많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이들은 성적 타락이 노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지도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로 거절했습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듣지 않아요. 아주 비극적인 일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런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부르짖어야 되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태영아 지금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메시지 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조금도 혼돈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지금 내가 이 태영 유초 때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정말 어머니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에 대해 조금도 불분명하지 않게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텐데요,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29절의 표현대로 보면 이 아들들과 그의 수준이 비슷한 공범자와 같아요.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에 대한 영광을 알지 못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마 거의 비슷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로서 금하지 아니했다. 치명적 지금 아버지를 보입니다.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한 치명적 현장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아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23절에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태영아 관점으로 말하면 때가 안 맞습니다. 때 늦은 훈계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태영아 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태영아 때 해야 됩니다. 너무 늦어버린 훈계라. 예레미야 22장 21절 아시죠? 태영아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죠. 너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안 듣는 게 네 버릇이더니만, 네 습관이더니만,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그러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죠? 어려서 해라 그 말입니다. 어려서 육아해라 이 말이에요. 어려서 이걸 반드시 알게 해줘란 얘기예요. 사람은 어려서 들어온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쉽게 고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누구지? 요야김 왕 보십시오. 어려서 들어간 습관이 고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오늘 이게 제목에 붙었습니다만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그런 이제 모습. 우리가 내 아이에 정말로 뭐가 필요한가? 말씀, 암송, 묵상, 언약, 복음, 예배, 경외자. 이걸 정말로 중요한 근본은 예사로 여기고, 공부가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고, 좋은 대학이 중요하고, 여기에 한국 교육이 세뇌당한 엄마들의, 기독교인 중에 그 엄마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명확하게 갈라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맞는 말 같은데 이 말을 가지고 애를 이제 잡죠. 잡아서 그럼 뭘 깎아내야 되느냐? 그 이제 영적인 거, 예배나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이런 상황들을 깎아내야 돼. 깎아내고 이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시키는 이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가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내가 너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지만 벌써 아이는 알아듣죠. 엄마의 중심에 뭐가 우선이고 뭐가 다음이라는 걸 천재적으로 알아채죠. 그걸.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장학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되고 장학금 못 받으면 영광 안 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겠지.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또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내 일 때문에 혹시 이런 엘리처럼 성직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직, 성직, 내 일 때문에 자녀를 무관심한, 소홀히 하는 이것도 역시 무관심한 겁니다. 거기도 메꿀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3번, 이 내용 때문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 젊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4장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군인 3만이 블레셋에게 전사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치욕 중의 치욕이죠. 이거 이때 가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 내용 잘 알죠? 블레셋 가서 7개월 아니고 블레셋 재앙 내리니까 이걸 막 가져가라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가져왔는데 베스메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무지 죽습니다. 이건 뭣도 모르고 들이다 보다가 이거 빨리 가자 그래가 기럇 이아리모 와서 거기 아비나답 집에 와서 이제 이걸 언약궤를 운송하다가 잘못해가 우사가 이걸 만지는 바람에 또 죽지. 그래서 기럇 이아림이 아비나답 집에가 20년을 있습니다. 20년을 묵어요. 드디어 나중 다윗 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3개월간 있었던 이 언약궤를 드디어 옮겨오는 얘기 알죠? 그 얘기면 이 언약궤가 이때 뺏긴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두 아들이 죽었단다, 언약궤가 뺏겼단다, 이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고,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이런 내용이 심판으로 나옵니다. 이 집안은 영원한 제사장직에서 이때 끝납니다. 네, 결단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끝나고 사도 계열의 대제사장 계열이 드디어 새로 생깁니다. 이 집안이 제사장에서 이제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렸죠. 심판입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 지도자가 애를 잘못 키운 겁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도 육아를 안 배우랍니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될 시스템을 안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도 이걸 우리가 다른 사역에 비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구색 갖추기로 1년에 한두 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2번, 직무유기. 아버지로서의 직무유기.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사단이 즐겨 사용해온 방법. 사단이 우리에게 써먹는 방법은 진부한 방법이에요. 맨날 그 방법을 쓰니까 시대는 달라도 방법은 같아. 맨날 같아. 문화만 조금 다르지 늘 써먹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진부하게 써먹는 방법인데 당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거라. 늘 새롭게 당하고 또 깜짝 놀래 당하고.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 결혼에서 부부가 되면 여기서 후대가 생산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첫 페이지, 그분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창조 스케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하나님 닮은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된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창조의 계획을 사단이 그거하지. 뭐하나? 그거 무너뜨리지. 결혼하지 마라. 불교나 천주교나 세상 종교를 연구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결혼에 대한 왜곡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남이나 독신녀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성의 최고봉인 지배계급으로 쳐져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지저분한 겁니까? 이런 것을 역으로 전혀 잘못도 나온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면 성을 형편없이 타락시켜요.
형벌지문란하게 만들어요. 아예 성을 금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성을 형벌이 타락한다든가 이 명백한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결혼하게 했지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속하려 하셨지요. 네, 귀신의 가르침은 그것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부부, 부모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럴까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핵심을 잡질 못해요. 그 핵심을 잡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사역 내버려두면 안 돼요. 사단이 이 결혼을 왜곡, 이 사람들은 독신남, 독신녀, 종교이지만 기독교인이라도 그 사단의 영향력을 엄청 받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확고한 언약이 와 있질 않아요. 안 하고 해주질 않아요. 부부가 왜 되는가, 부부는 뭔가, 부모가 되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단에게 정면으로 이건 대적해야 되고 정면으로 이것은 우리가 빼앗아와야 되고 회복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이 결혼, 부부, 부모의 축복이 다락방 안에 아르디 시대에 쏟아져 나와요. 이게 결혼해서 부부 되고 부모 되면 세계복음화 기반이 쫙 깔려버려야 되거든요. 언약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거기서 사역자, 제자, 전도자 제하거든요. 이 기반이 없는 인물은 어딘가 모르게 한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시스템을 만든 인물은 어딘가 모르게 한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부재 시대. 분명히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없습니다. 남자만 있고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이 현상이 시대적으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시대 상황을 좀 말하자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겠죠. 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버지들은 종직을 감춥니다. 계속 일찍 나가야 되고 늦게 들어오고 산업 현장에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요런 그러니까 집안 일과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전적으로 엄마 몫으로 딱 완전히 구분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들의 존재가 서서히 이제 가정 밖으로 이제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 산업화 시대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이것은 산업화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이것은 영적 문제예요. 아버지들이 내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약에 내가 내 자녀에게 소홀히 하면 그것은 당신은 영적 문제지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화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핑계입니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본래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 뿐이에요. 변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 부재 시대. 게다가 지난번 우리 청년들에게 참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 한국, 세계가 그렇고 한국은 두드러지게 더 그렇고 사회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성 사회로, 여성 주류 현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처가살이 하는 쪽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하남, 연상녀 결혼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남자가 당연히 적어도 서너 살은 많고 여자가 서너 살 적고 제가 그렇고 우리 보고 그게 정상이지. 어디 남자가 나이 어린 남자가 나이 많은 누나하고 산 이거 쪽팔려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한 일부가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그 퍼센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변화가 이미 점차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트렌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연하남 연상녀 결혼이 늘까요 줄까요? 늡니다. 10년 20년 계속 늡니다. 앞으로. 이 추세가 트렌드가 갑니다. 미래가. 처가살이 늡니다. 장모의 권한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사위고 뭐고 벌벌 기고 꼼짝 못하게 돈 타면 애를 인주로 딱 잡아놓고 돈 받을 건 다 받고 장모 집 주위에 첫째 사이, 둘째 사이, 셋째 사이 딱
주위에 살게 해놓고, 진짜 지금 지금 사회의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늡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미래 지금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경제 활동에 경제 고급 인력 여성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주역을 많이 하고요. 아이를 낳고 생명을 교육하는 유치원 보내고 아이를 맡아 키워주고 엄마 장모 역할의 힘이 이렇게 세지고 이것은 사회의 거의 중심을 축을 다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럼 남자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나버렸어. 안 그래도 남자가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좁아지는 데다가 앞으로 이 사회의 경향성이라는 게 남자는 자꾸만 더 쫄아듭니다. 자꾸만 더 작아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성경에서 말한 남자,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역자들이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사회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아버지들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이런 사역을 놓고 생각할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 사역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런 사회에서 매몰돼요. 아주 존재가 취약해져요.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육아 현장에 렘넌트 육아 현장에서 그야말로 더 위축돼 버리고 영향력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불가능해요. 아버지 이 부재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에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저는 아버지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목사는 제가 안 하면 다른 분이 오시면 되지만 아버지는 대체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버지 직은 중요해요. 아버지 직은 성공해야 돼요. 아버지 직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요. 다른 것은 혹시 내가 잘못하면 대체하면 돼요. 바꾸면 된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면 영혼이 비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향 못 받으면 영혼이 비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아들들, 그 소년범들 100% 아버지와 사이 안 좋아요. 어머니하고는 달라요. 아버지하고는 100% 안 좋아요. 사이가요. 그 뭐죠? 남성들이 무슨 현재, 아버지들이 지금 어떤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가 비면 진짜 이건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오늘 엘리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성직이 정말 소중하지만 성직이 훌륭하다고 해서 아버지 직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 되는 게 이렇게 막중하다는 걸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젊은 아빠들에게, 젊은 남자들한테 이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버지 회복될 길이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예요. 이 권위자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로 제가 이렇게 회복을 해야지, 회복이 돼야 되겠고 갈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 메시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이 되도록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회복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없어요 지금요. 그게 없다고. 이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타영화 사역이다 이런 쪽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문 사역이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정말로 주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고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서 이런
아버지들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들을 도와주고 아버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켜줘야 돼. 이걸 뭔가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훈계할 줄 아는 아버지로 회복해야 됩니다. 때늦은 훈계 말고 필요할 때.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호와를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버지 여러분, 지금 젊은 아버지는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때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는 자식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는 엘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타영아식으로 말하자면 때를 놓친 거예요. 훈계는 하지 잔소리밖에 안 돼요. 때를 놓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타영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버지를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 수업 해야 되고, 보통 뭐 예전에 보면 제 운전을 신부 수업이란 말은 사회에서 있었거든요. 뭐 신부 수업, 신부를 뭐 시집을 가니까 다른 가문에 가니까 아마 필요했겠죠. 아버지 수업 해야 돼요. 아버지 수업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청년들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은 결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결혼 궁리하지 마시고, 결혼 기도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 기도겠죠. 준비를. 남자는 아버지들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결혼을 시키시겠죠. 차를 내가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따고 주행 연습을 하고 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면허도 없고 연습도 해본 것 없고 또 한 번도 차를 몰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돈만 있다고 멋진 차를 사다가 바로 밟고 냈다 뛰면은 그게 미친 사람이지 국가가 허용치 않습니다. 법이 허용치 않는다고.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빤한데 내가 남편 될 거거든. 남편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아내 될 거거든. 아내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주님처럼 복종해야 될 왕을 만나는 건데 아무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해준 적이 없거든.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과 영적 비전을 심어주질 않거든. 무슨 성격 차이? 사치스러운 소리. 사단에게 속은 거지 그게. 성격 차이? 웃기는 소리죠. 사단의 메시지에 속은 거죠. 걸려든 것이지. 그것이 아무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남자가 뭐라는 거, 여자가 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걸 안다면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3D TV를 찾으러 다니고 스탠드 김치냉장고 하이마트 가서 결혼 준비를 하니까 이게 전혀 결혼 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진짜 결혼 준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남편이 뭐고 아버지가 뭔가를 지금 정규 과목이 나와야 돼요. 그들에게. 그래야 차 나오면 운전할 거 아니에요. 운전을 연습을 하는데 어디다 운전을 시키는 겁니까?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런 쪽에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이 안타까운 사각지대에 늘 부르짖는 이 비참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이런 아버지들을 우리가 양산한 거예요. 키워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안타까운 현장이란 말이에요. 부부는 부모의 권위를 살리는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아버지 권위를 깎아먹는 사람이 그 아내죠. 엄마죠. 그 아내의 권위를 깨부시는 사람이 사실은 아빠죠. 제가 살아봤지만 틀림없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잡힌 거지. 우리가 지금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적이 누군지도 몰라. 부부끼리 막 적이라 적, 왼수라 왼수.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의 언약서, 우리는 언약이 아니면 안 돼. 말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은혜 받을 줄 알거든요. 말씀 오면 계속해서 말씀 오면 또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젠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까지 말씀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부끼리 한 팀이 안 되고 왼수가 돼버려요. 서로 깎아먹어버려요. 엄마들이 허냐는 실수 많죠. 어지간한 결정 이런 거 엄마가 다 아빠한테 얘기 안 하는데 그럼 나한테 얘기하면 돼.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 엄마한테 얘기해. 그 엄마가 기도하죠. 엄마가 결정을 하죠. 엄마가 다 해먹죠.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지간한 건요. 엄마가 결정 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복종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결정권, 주재권은 남편입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하시도록 하는 게 배필이지. 나한테 얘기하면 돼. 내 결정을 엄마가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건 월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란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아빠는 권위자고 아빠 하면 경외할 수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이가 진실로 공경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버리는데 엄마가 전능하신 사도신경 첫머리가 뭐지? 전능하사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엄마 나오네 이게. 진짜입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왜? 연하남 연상계가 나오는 줄 압니까? 바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헐라고 그래요. 사회의 경향성입니다. 아빠 쪽에 문제 있는 집이나 아니면 엄마 쪽에 이런 거 할 때 자연스럽게 어려지부터 듣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 경향성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계속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부부가 이 서로 권위를 지키, 특히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결정도요. 아빠 보고 아빠한테 말씀드려.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든지 해. 이렇게 해야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에게서 엄마 권위가 없어져 버리죠. 결론.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저는 아담을 봐도 제가 또 아담 같고, 아브라함 오면 또 어떤 데도 또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이삭을 하면 꼭 내가 이삭 같고, 성만 붙이면 돼. 최아브라함, 최이삭, 최야곱. 야곱 하면 꼭 또 저 같고, 또 엘리 하면 또 저 같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 너는 아버지로서 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공의와 그 도를 행하도록 너는 키워야 된다. 그 이삭이 이 독생자가 아버지가 명하니까 아무 말 않고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날을 위하여 키운 겁니다.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즘 사회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떠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돼. 성경대로 아버지가 한번 회복이 되고 성경대로 어머니가 회복이 되도록 과감하게 도전. 과감이란 이 말은 이 사회가 워낙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아버지 준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준비되지 못한 아버지들. 개인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해주는 데가 없어요.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장 사각지대예요. 영적 지도자의 사각지대는 일이 아니고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렇다면 지도자에게 당연히 이사에게 나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의 감독들, 12절의 집사들. 집사들은 중직이죠. 감독은 목사죠. 영적 지도자들이죠. 이게 두 가지 줄곧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과 교회. 자기 집과 하나님의 교회. 자기 집과 자기 자녀. 이것은 다스리라고. 그게 바로 아버지 말합니다. 여기 집사들은 남성입니다. 이 원문의 남성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것이 남자지 여자입니까? 원래 남성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로 하여금 이 자기 집과 자녀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이 태영아 전도학교 시간에 아주 적합한 오늘 내용입니다. 보면. 엘리 집안의 일이 사실상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이게. 태영아 육아가 뭔가를 아버지들 하여금 알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영유초 시기는 아빠는 바짝 아빠 역할을 그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디모데전서 후서죠.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이런 현장 보면 너무 절실히 느껴지죠. 그걸 그때 안 한 거예요. 나이가 다 들어 어른에게 지금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너무 비극적이,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 여러분, 저도 자녀이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겠죠. 에베소 6장 1절 2절 잘 아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2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교사. 저런 아들들이 있구나. 나는 정말로 저렇게 안 돼야 된다. 단순한 얘기지만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왜 기록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을, 특히 렘넌트들은 부모와의 갈등 문제, 부모와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빨리 넘어갈 만큼 복음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나야 여러분이 이 다락방 렘넌트다운 겁니다. 새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새 아버지, 지금 우리보다 다른 아버지, 이전의 아버지가 아닌 더 나은 언약의 아버지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모종의 계획인데 지금 렘넌트들이 이걸 빨리 잡아내야지 내가 새 아버지 된다. 내가 새 아브라함 된다. 내가 지금 새 엄마 되겠다. 이게 청년 자매에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결혼 어떻게 해달라 그런 소리 기도하죠. 그런 거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도예요.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나님 하려면 엄마 준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대학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만 간지 언제 갑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시대에 렘넌트 된 게 뭐냐. 정말로 이 렘들을 위해서 새 조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알고 과거를 청산해 과거 메시지 해석해야 돼. 부모 조상 과거 가문 문제 해석 내리고 메시지 딱 잡고 내가 새로운 조상이 되도록. 그냥 결혼해갖고 우리나 당신들이나 별 차이 없을걸. 잘할 것 같죠. 결혼해 부부 되고 부모 돼봐요. 나와 당신이 상상 못한 게 나와. 가문이 나온다고. 가문이 과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새 조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특별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신앙의 시작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규모의 시작입니다. 성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성공해야 안 됩니까? 랩런트가 토익 만점 많으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다국어 몇 개 하면 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정도가 아니고 들리도록, 마음에 환하게 들리도록. 마음에. 이 들리려면 그에게 영을 뽑아내야 돼요. 마음에 불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해서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이 내 중심까지 시원하게, 시원한 소리잖아요. 스테레오로 시원하게,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아주 내 중심의 제일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바로 딱 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성공 비결입니다. 분명히 이게 성공 비결이에요. 우리 이제 어린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하라고 자꾸 시키면 뭐라 하냐. 아빠가 부르시면 1초가 넘어가면 너는 거기 가는 자다. 아빠가 부르시면, 엄마가 부르시면 그 대답이 1초가 넘어가면 너는 거기 가는 거다. 머리 굴리지 마라. 네 기분에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바로 즉답이 나와야 돼. 즉답이. 아빠가 부르시면 예 아빠 딱 나와야 돼. 엄마가 부르시면 예 엄마. 지금 아이들 저렇게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요거부터 시켜요. 부모가 말씀하면 즉답이 나오도록. 뽀르퉁애가 부어 터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럴 때는 애들이 싸가지를 부린다고 또. 그걸 용납을 하지 말고 감정을 물론 이해를 해야 하지만 부모님이 부르시면은 즉답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100번이라도 좋게 설명하고 또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말씀 암송시켜요. 말씀. 한번 해봐요. 말씀 암송 묵상. 말씀이 놀라운 위력으로 역사할 테니까 그 아이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그걸 성공하도록 육아 목표를 집에 가서 써놔 빨리 오늘 집에 가서 써놔요. 지금 저렇게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붙들어야 될 목표, 뚜렷한 목표가 뭐냐? 부모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경에 몰라 걔는 아직 몰라요. 그런 거는 강조할 거 없어요. 몰라 지금. 부모가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되고 이 부모 말을 공경, 즉답하도록 만들면 그 다음 단계 여호와 경외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답을 안 보이는데 애 보고 자꾸 시키라.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요걸 한번 해보시라니까. 오늘 엘리야의 두 아들은 여기서 빠가라졌어요. 안 들어요. 이때라도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때 타일럴 때 들었더라면 그래도 낫지. 그래도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갱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겠지. 그러나 듣질 않았어요. 듣도록 아이들을 키워보자.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컴플렉스라는 말을 좀 썼는데 젊은 아이들이 자기가 안 되는 이유, 자기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를 영적 문제라고 덮어 씌워버리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기 안 고치는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건 안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란 말은. 어릴 적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꼭 공경하고 순종하고 적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내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엘리 같은 아버지가 혹시 이 메시지 듣는 분 중에 많으실 겁니다. 혹시 있으실 겁니다. 저처럼 또 어떤 아빠처럼 엘리처럼 이렇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본다면 정말 이런 거 후회 없이 할 텐데 내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안타깝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오늘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끊어지지, 잊히지 않는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를 훈계할 수 없는 남편 있잖아요. 혹시 남편의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무너져버린 남편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필로서 정말 한없이 기도해야 돼요. 조금도 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아들 키우는 집에는요, 아버지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다음 아버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권위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들들이, 특히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고 미래 아르디 시대 멋있는 아버지가 회복되도록 지금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문화에서 지켜주시고, 흑암의 공개에서 지켜주시고, 불순종 거해가는 자를 지켜 보아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적 타락에서 지켜주시고, 세상 문화의 마귀의 혓바닥에서 걸려지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만약에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오늘 이런 무기력하다든가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라면 아내된 자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남편을 세울 때까지 배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의 힘을 주시고, 오늘부터 그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